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조순실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시해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중심 구절을 22절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신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여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셔서 같은 사마리아인들도 멸시하는 한 여인을 만나주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만나주신 분이심을 되새겨본다. 오늘 묵상 가운데 22절 말씀이 와닿는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남이라.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이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르는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가고 예배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미혹되기가 얼마나 쉬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저 물 기르러 오지 않을 수 있게 평생 목마르지 않을 물을 구하던 여인에게 생명에 대해,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지금 현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달라고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나의 죄된 본성을 아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신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가끔 하나님을 너무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나에게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컨펌해 주신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물을 요청한 낯선 사람에서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아가듯 오늘 내게도 찾아오셔서 예배 중에 새롭게 만나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무작정 원래 하던 대로가 아니라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적용으로 만나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예배드리기,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찬양하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완전히 비꼬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 코너스톤 성전에 모여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2020년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 많은 영혼이 더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코너스톤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올해 있을 베트남과 캄보디아 선교를 통하여서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분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자 되시는 이종영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특히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에 순종하며 저희들의 삶이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차세대 리더로서 성장하여서 앞으로 많은 무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부에서 드리는 저희 자녀들의 예배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이 약하여서 고통받으시는 저희 성도님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아픔을 완치시켜서 저희와 같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Plunged beneath the floor.
성들학교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룻 여선교회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룻 여선교회 자매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텍스를 위한 헌금 명세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가 2월 첫 주부터 금요일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코이노냐룸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교회 주소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바뀌신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항상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자와 교회에 관한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5분 일찍 와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착한 사람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착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코너스톤, 내 편, 네 편이 아닌 하나 된 천국 가족 코너스톤이 큰 무리를 주님께 더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1월 12일 주일 예배 안내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순실자매 큐티를 아주 잘 쉐어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주님으로부터 알게 된 후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근데 바로 지금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바로 내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바로 이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바로 지금이다. 나에게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지 나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지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오늘 마음껏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출발하는 코너스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는 지금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인사 대신 오늘은 특별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을 출발하는데 송구영신 예배부터 또 1월 1일 수요 예배 또 특별 새벽 예배 쭉 드리는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여러분들도 서로를 한번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로 원하는데 먼저 얼굴 표정을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슬픈 얼굴도 있고 그 다음에 피곤하다 하는 얼굴도 있고 그런데
얼굴을 통해서 주님께 말씀하세요. 환하게. 그리고 찬양을 한 곡 할 거예요. 근데 옆에 분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는 나도 들어가고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한번 보고 축복하는 시간. 좀 서먹서먹할지도 몰라요. 그러지 말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옆에 있는 분 성함을 하시면 승순영제에게 향하신, 당신에게 향하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장로님은 생교 형제하고 같이,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인자심이, 여호와의, 왜 안 쳐다봐요? 승순 형제 쳐다봐야지. 제니퍼. 그도다 계시도다 그도다 계시도다. 자, 조금 서먹서먹하신 분도 있죠? 그런데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렇다고 스톱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할 때는 손을 옆에 분 꼭 잡아주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옆에 내 아내 남편이 또 내 아는 지체가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폰하게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손잡고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 영원 영원하시도다 어때요? 참 좋죠? 포근해졌죠?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주 안에 가기 때문에 푸근해야 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서로들 기도해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 존 얼커 형제님, 그동안 육신이 약해서 못 왔는데 오늘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어요. 빨리 오고 싶은데 회복된 대로 빨리 오겠다. 오늘 왔어요. 잠깐 한번 Would you stand up please? 우리 박수를 한번 따뜻하게 Welcome back.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진학명 장로님, 또 우리 진명덕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박수를 한번 따뜻하게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그분에게는 오늘 예배가 일생일대의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중에 마지막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일부 예배 때 우리 시연자매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너무 좋은데 굉장히 망설였어요. 2부 예배 좀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오늘은 하도 자주 해서 공평성이 깨질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예배도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방송국에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 우리 일부 예배를 라이브로 내보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기독교 방송, 복음 방송, 또 우리 방송, 라디오 코리아 서울 방송, LA 아주 방송이 많아요. 그런데 라이브 예배 전체가 그 라이브로 나가는 예배는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오늘이 아니라 토요일 날 오후에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예배가 토요일 날 오후에 나가는데 오늘 끝난 다음에 이영희 집사한테 카카오톡이 왔는데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LA 역사상 예배가 라이브로 주일 예배가 나간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9시부터 10시 반까지 일부 예배가 라이브로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그리고 주에 많이 알려서 혹시 교회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2달을 거절했어요. 근데 마지막 말이 뭐냐면 불의한 형편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가치로까지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권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교비도 방송 성교비도 아주 싸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나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 1시간 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큐티 말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중에 2절을 뽑아서 우리가 봉독했는데 사실은 그 요한복음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꼭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 오늘 아주 귀한 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윤혜자매가 기도할 때 꼭 제 설교 원고를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도 기도 은혜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그 기도가 제 설교를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설교를 했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어젯밤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삶을 구분하는 방법은 뭘까?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의 삶을 구분하는 방법, 바로 이거겠죠.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즉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의 경험, 그리고 제일 먼저 내 감정, 내가 배운 방법, 배운 지식 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건 아닐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미지근한 삶이에요. 미지근한 삶.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삶이죠. 이걸 우리는 자주 쓰는 게 뭐예요? 그분의 지금 그 바로 잡아야 될 거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분은 원래 좋은 사람이야. 그분은 원래 착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우리 사용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미지근한 삶을 사는 거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삶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잘못된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죠. 그죠? 나쁜 건 나쁜 거고 선한 건 선한 거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전 믿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실패합니다. 인생에. 그리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꼭 원망합니다. 원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암에 걸린 것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 뜻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실수한 게 많아요. 내가 몸을 관리를 못했던 몇 가지 원인을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교회가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 버리리라 그러세요. 이것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7교회 마지막 주신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내 방법,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미지근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이런 대화 많이 하죠. 대강해. 그렇게 하지 마. 대강해. 이런 단어를 쓰죠. 이게 미지근한 삶인 거예요. 모든 삶에서 대강은 없죠. 최선을 다해야죠. 최상을 올려드려야죠. 관계도 마찬가지죠. 대강 사귀면 안 되죠. 진실되게 사귀어야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대강 예배 드리면 안 되죠. 최상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이 땅을 살게 되면, 미지근한 삶을 사면 결론은 뭡니까? 나에게 더하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나 하는 거. 내 방법이니까. 그래서 나를 외치고 있어요. 술 취하자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분란이 일어나요. 그분을 통해서 주에 자꾸 당파가 생기는 거죠. 왜? 나니까. 그런데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을 생각한다, 말씀을 생각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행전 11장 24절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다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으로 충만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증거는 뭐예요?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말하는 6장에 말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죠. 그럴 때는 내 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많은 분들을 더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들으면서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들고 나가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문제 아닙니까?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큰 정말 저주의 인생이 아닐까요?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이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 구약에서 말하는 어린 양,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그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인류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리고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 다 알죠? 그런데 쉽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단계에 이를 때 우리는 전도가 완성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전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전도의 대상?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왜 전도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전도는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사랑의 결정체는 전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여러분들 암송해서 그냥 막 줄줄 암송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암송해. 왜? 뭐야? 나 안다 이거예요. 나 이거 암송한다 이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걸 씹어야 돼요. 음식을 꼭꼭 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독생자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엄청난 사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하나 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 이거 소름이 끼쳐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하는 사랑과 다르구나.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희생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바로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사랑의 결정체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구치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저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그냥 마음의 눈으로 봤어요. 내 눈에 확 들어온 건 아니에요. 제 마음의 눈으로 그게 보였어요. 근데 십자가에 양팔에 못을 박히시고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가 막 흘러내리시고 완전히 그 육체는 덮은 게 아무것도 없는 나신이 되어 있는 예수님이 저에겐 보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머리에는 가시미 열려간 피가 떨어지시는 전 인류를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었어요. 온 세상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때 제가 본 십자가는 저만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정룡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왜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고독해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한번 취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전 그때 그 주님의 음성에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는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이 지상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선포, 그 다음에 명령, 약속이 나와요. 다 아시죠? 알지만 씹어먹어야 돼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주님이에요. 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너도 지키고 그들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약속이 나와요. 내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약속이 나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너는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내 아버지의 소원이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one soul to one soul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이 목적을 주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와준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도와줘요? 하나님 일은 부르심을 받아서 종의 모습으로, 모습의 모습으로 일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돕습니까? 도움다는 것은 나보다 실력이 없고 모자라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연약해, 실력도 없어요, 모자라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 같이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 일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면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어요. 사랑하면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내 아이들이 떠올라. 그래서 오더를 하는 거죠. 투고하는 거죠. 내 부모님이 떠올라. 투고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을 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택하신 나 바울은 너에게 편지하노라. 예. 제일 먼저 이걸 언어로, 영광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20년은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사도로 목사로 부르셨으니 목사로 택하심 받은 나 이종용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 구원받는 것.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의 귀를 열고 가만히 있으면, 들으면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가십 이런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절규하는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들리지 않습니까?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모습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직장에서 내 이웃, 예수 안 믿는 주의 친구들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호소하는 음성,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믿음이 충만해지면 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로 이 소리들이 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 외로워, 그래. 절규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외롭습니다. 난 고독합니다. 난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걸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난 미래가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 안 들립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가난한데, 아니 지금 그런 중병이 있는데도 그렇게 행복하게 보입니까? 얼굴에 어떻게 그런 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미래에 대한 그 아주 그냥 벅찬 소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에게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체면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여 내 영의 귀가 열리면 들리게 돼 있어요.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저 불쌍한 세상 사람들의 그 음성,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그 인생의 목마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진정 내 마음에 임하면 여러분들, 이것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있죠. 바로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준비했어요. 왜? 바로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거기 있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서 보기를 원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마게도냐에서 한 청년이 간절하게 손짓하며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그 청년의 모습과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거기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시아를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 소리예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빌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마지막에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 황제,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왕인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달성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야 진정한 전도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게도냐 청년이 성경 사도행전 16장이 기록된 거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마게도냐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나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게 불쌍하게 나를 쳐다보면서 나에게 그렇게 외치는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이 소리를 듣는 건 축복이고 이것을 보는 건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 맹인을 보십니다. 제자들은 안 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제자들도 봤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됐습니까? 죄요 생각하는 게 그 정도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 아버지의 조상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됐느니라 하면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잖아요. 주님처럼 맹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청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이 없습니까? 내 양심을 통해서 들려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너 새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냐. 양심이 얘기합니다. 받은 그 기쁨을 너 가지고 나가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 기쁨을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한다면 이유가 뭐예요? 양심이 딱딱해진 거예요. 예. 양심자매? 양심이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면 아무 감정이 없어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이 양심이 다시 살아나요. 이 양심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던 그릇이다, 이렇게 전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은혜로 주신 거죠. 주님을 만나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차고 넘쳐서 내 주위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진정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 거하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내가 바로 내가 말하는 그분이다.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렸어요. 그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자기의 그 지저분했던 삶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칩니다. 이 여인에게 그 당시 물동이가 생명이었습니다. 물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생명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얘기는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버려두고 너무 부끄러워 만나지도 못했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이렇게 소리 지르며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로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척들,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나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먼저, 버리지만 나중에 가져오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갈 수 없을까? 마치 고넬료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온 가족과 그 다음에 온 친척들과 온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복음을 듣는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2020년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이루는 우리가 돼야 돼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를 주님께 다하더라. 나에게가 아니라. 이런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했더니 이 얘기했더니 전명희 집사 혼자만 아멘 해서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크게 아멘 했는데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방법. 이건 너무 쉬워요. 전도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지식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무식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이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CCC에서는 사형리가 있죠. 참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 폭발이 있어요. 우리 전희수 장로님이 그거 전문가예요. 전도 폭발.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점검하고 그러죠. 여러 가지 좋은 전도 방법이 있어요. 또 우리 잔심 목사님도 나름대로 전도 용지를 만들어서 매일 공항이나 이런 데 가서 전도하세요. 그런데 저는 어느 단체, 사형리나 이런 것을 저는 더 원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수면들은 전도이기 때문에, 용지 툴이기 때문에 참 저는 이것을 좋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2절에 나오는 정말 소망이 없었던 정말 저주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우리 주님의 전도의 방법을 배워서 2020년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를 원해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예수님의 방법이 최고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최고예요. 어떤 누가 했더라 이거보다 우리 주님의 방법.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 전도는 안 돼요. 기도하면 기도한 이상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찬스를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듣는 순간 떠오르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그건 축복이에요. 벌써 성경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그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만났는데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천한 여자, 유대인들은 절대 만나지 않는 그런 여자. 과거에 남편 5명이 있었지만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손가락질 받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니 창녀, 그 여자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 이런 분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분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하고 격에 맞아?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분도 해야죠. 나하고 같은 고향? 나하고 같이 좀 격이 맞기 때문에 그분을 전도한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사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했어요. 만나면 저주받은 사람이 될까 봐. 불결한 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려면 그 지방을 통과하면 너무나 가까워요. 근데 빙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 그가 이런 여인인가? 나하고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2020년 우리도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장, 3장, 4장에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니까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즉시. 그 다음에 빌립이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밤에 혼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 불쌍한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찾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전도를 시작할 것인가.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찾아가면 내 관심만 이야기해요. 그냥 나 혼자 얘기해요. 내 관심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실컷 하시고 스트레스 풀고 나 전도했다 그러면서 나오지 마시고, 그건 전도 아니에요. 상대방에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상대방의 방에 관심 있는 것. 자, 이 여인 죄 많은 것, 더러운 것 다 알지만, 우리 주님이 아시지만 다 아시죠? 너 더러워, 너 죄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인도하십니다. 자, 뭐예요? 여인이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낮 12시에. 거기는 사막 지대라 보통 물을 기르면 아침에 물을 길어요. 시원할 때. 저녁에 시원할 때 물을 길어요. 12시는 아무도 물을 안 길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태양이 쨍쨍 내려 뛰는 야곱의 물가에 왜 피곤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쉬시나요? 쉬려면 그늘로 가셔야지. 지금 물이 안 나와요. 물을 덮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거기 앉아 있어요? 그렇게 더운데. 아니, 동네로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들의 이 만남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정말 편하지 않은 환경적인 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감고 넣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이 물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예. 물 좀 달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이 됐죠. 예. 그런데 세상적인 대화로 시작해서 세상적인 대화로 끝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깨있지 않으면 세상적인 대화로 시작해서 세상적인 대화로 끝나는 대화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예배 후에 밑에 식사를 하시게 될 거예요. 미원을 안 쓴 아주 순수 된장찌개. 예, 오늘 메뉴가 우리 자매들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가족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여기다 스마트폰을 녹음을 시켜놓고 교회를 떠나가서 집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체들과 친교를 나눌 때 대화가 어떤 대화였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주님이 이것을 주십니다. 절대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세상적인 말로 끝내지 않는 2020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그거 흉내내면 돼요. 오늘 4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 매일 물을 기르러 오는데 피곤하지 않냐? 예. 우물이 참 깊구나 그랬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피곤합니다. 저 목마릅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순간 목마릅니다. 난 물이 필요합니다. 하는 순간 육신의 물에서 천국의 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 너 그것 좀 마셔보지 않을래? 이거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어. 너 세상 거 가지고 만족해? 예. 차를 사도 며칠은 만족하는데 지나고 나면 만족이 안 돼. 예. 제가 일전에 누구 차를 탔나? 우리 앤드류 차도 있더라. 보니까 딱 타니까 아이폰이 그냥 스크린에 딱 뜨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난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내 차는 그게 안 되거든. 안 되고 뒤에 카메라도 없어. 예, 그런데 이게 없어요, 그게. 그래서 홍상표 전사한테 또 본사에 전화해서 혹시 이거 바꿀 수 있나? 좀 해봐라. 내가 돈 좀 모아놓은 거 있는데 이거 좀 바꾸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얼마나 궁금한지. 그래서 전화가 안 와요. 근데 또 목사가 성표한테 그것 때문에 자꾸 뭐 하면 내가 좀 치사할 것 같아서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안 된대요, 목사님 차는. 얼마나 실망이 오는지. 그런데 그거 제가 했다고 해보세요.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보다 더 좋은 거 나와요. 계속. 이게 세상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세상 거 가지고는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세상 거로는 너는 다시 목말라. 목말랄 뿐만 아니라 더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Living water.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여인이 눈에 크게 뜨여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간접적인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시간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25절부터 26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성경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랬어요. 26절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십니다. 세상을 이야기하시다가 영원한 생명수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그라. 내가 바로 메시아.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자가 바로 나다.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 한 적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엔 꼭 엉뚱한 말을 하신 경우가 없습니까? 저는요, 주중에 이렇게 만났을 때 그분의 간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하고 마지막에 이분에게 내려가서 인터뷰를 해서 설교의 마무리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난 다음에 딱 내려가서 마이크를 대면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 있죠.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게 평상시에 잘하셨는데 마이크 딱 대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우리 교회 제가 한 설교를 다 뒤져보면 나와요. 누군지. 예, 그렇게 할 분이 없으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때에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능력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 전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전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는 나이 이야기만 실컷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전도라 갔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화하면 나도 과거에 그랬어 하면서 한 30분 동안 자기 얘기하면요 상대방이 미쳐요. 스트레스 풀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려면 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해야 돼요.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해야 돼요. 그러면요 더 마음이 오픈돼요.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너는 의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세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이 관심이 있는 이 여인,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도와주셨죠.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거지 안 했어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하실 때 이 여인은 샥을 받은 거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의 죄를 아시는 주님이 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샥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들이 다 절실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지? 내가 남편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동거하는 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데. 그래서 얼른 말한 것이 17, 18절에 보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책망 안 합니다. 너 맞아. 네가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맞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가 한 말이 맞아. 그럴 때 이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스러이다. 그럴 때 자기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가 다 드러나게 하는데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지혜롭게 그녀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메시아인 사실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적어도 이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인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전도할 때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영접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내가 가표를 던진 간접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가는 데마다 얘기합니다. 이 간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구원은 어떻게 돼요? 바로 믿음에서 구원이 나요.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태어나요. 또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들려줘야 돼요. 내 얘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한 30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인용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말씀, 이 성경 구절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제 말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주면, 말씀을 읽어주면, 아니 때때로 같이 읽으면 그 듣는 자가, 읽는 자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능력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던져줘야 돼요. 꼭.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줘야 돼요. 자, 내가 아무리 암송을 잘해도 빨리 암송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무언 중에 나 이거 암송하는 거 알지? 내가 이렇게 잘해. 이것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성경 말씀에 안 들릴 수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그분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같이 읽으면 더 좋아요. 이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그 다음에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아니, 이 사랑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내 마음이 녹아지기 전에는 예수를 못 믿어요. 여러분들, 마치 제가 그 나사에 녹이 잔뜩 슬었을 때 콕을 하나 사가지고 잘랐을 거 아니다 한 20분 집어넣으면 아주 깨끗해져요. 녹이 다 없어져요. 녹아버려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녹는 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이게 녹아야 돼요. 읽어주시면 역사가 이르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을 읽어줘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주세요. 따라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아닙니다.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또 로마서 6장 23절. 23은 똑같아요.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이렇게 살다 그냥 가면 우리 모두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서는 실컷 좋건 담대히 선포해야 돼. 여기서는 때가 되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26절에 마찬가지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암송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암송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 그렇죠? 24절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의 짐을 전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담대히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으세요. 뭐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읽어주는 거예요. 네, 이 말씀대로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전부 짊어지신 다음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주는 게,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 내 속에 좀 들어가기를 원한다. 제발 좀 마음의 문을 열라. 이 음성을 소개해드려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완악한 마음을 우리 열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읽어줘야 될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읽어주셔야 돼요. 이왕이면 한번 우리 같이 암송하든지 따라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영접하시면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사는 이 선물을 받는다고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구절을 읽어줘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십시오. 여기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이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역사를 못해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역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식은땀만 철철 나고 힘든 거예요. 내가 역사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말 저 말을 횡성수설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입을 열어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 내 생활이 본의 안 되니까, 생활이 그것을 밀어주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받아받은 착한 사람이에요.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게 한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주어져야 돼요. 입으로는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생활로는 전파하는 내용대로 사는 전쟁을 해야 돼요. 사는 노력해서 안 돼요. 노력은 안 해도 돼요. 전 전쟁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전쟁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각오로 전쟁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충성된 전도인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하는 귀한 일꾼으로 그럴 때 삼아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저 자신의 생활에 본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역사가 없어요. 열매 없어요. 역사 없어요. 아무리 모여봐야 열매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라이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교회에서 가스펠, 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듣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2020년 이 가스펠이 가십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가스펠하고 가십은 비슷해요. 네. 가십이 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티아노스, to follow Jesus Christ.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 생활로, 행동으로 우리 주님을 전하던 2020년 코너스톤이 되어서 많은 무리가 주님께 더하는 2020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39절부터 42절에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거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2 days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암이라 하였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올해 암송할 구절, 기본적으로 암송할 구절을 적어 놓으세요.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걸 적으실 때 제가 요한복음 적지 마세요. 적는 동안 장절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사람 콕콕 찔면서 뭐였지? 그러면 옆에 사람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3장 16절을 적으세요. 316.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적으세요. 그럼 거기에 말씀드릴 때 아니지만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근데 이제 영접하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in his time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요것만 암송하세요. 요거 다 암송하신 분에게 제가 약속하면 안 돼. 속으로 아이패드 이어폰을 사준다고 했다가 이거 그러면 안 되겠어. 보니까 이게 프로가 250불인가 그래요. 보니까 이거 어떻게 사? 10명이면 어휴 취소. 그러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행복한 주님이 사용하시는 멋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웠고 주님의 소원을 배웠고 주님을 전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바나바처럼 성경적인 착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2020년에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다하게 하는 멋있는 천국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칼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노래 읽죠 전부 다 다시 한번 하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칼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올까요?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땀을 흘면서 건강하게 모은 물질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선교의 헌금을 드립니다. 형제자매들을 구제하고 싶어서 구제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예배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코너선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코너선교회가 이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 영광만 높이 드러나며 아름답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We are called to take His light to a world where all seems right. What could be too great cause for sharing life with ones lost? Through His love, our hearts can feel all the grief they bear. They must hear the words of life. Only we can share.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자매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 애찬 나누고 가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가 함께 모여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천국의 교제로 이 한 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고 이제 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은지 위에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우리